저는 예전에 이제 어쩌다 한 번씩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영화 보러 들어갈 때는 영화 보고 나오는 사람들하고 잘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은 같이 온 사람들하고 꼭 영화에 관한 얘기를 해요. 오늘 본 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 보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예전에 한번 그런 기억이 나요.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어떤 정말 이렇게 좀 나쁘게 생긴 사람 하나가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이 집 주인 아들이 범인이에요. 그러고 나와버려. 지금 그거 보러 들어가는데 이 집 주인 아들이 범인이에요. 그러고 나가버려. 그렇게 듣고 들어가면 영화 재밌어요? 좀 시시해져요? 시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긴장감이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범인인지 이미 다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스포한다, 그렇게 하는 거 맞죠? 스포한다. 스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스포일, 그다음에 스포일러, 이 말에서 그냥 앞에 것만 젊은 애들이 따서 이제 그냥 스포한다 그런 거예요. 망친다, 뭐 재미가 없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포한다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 스토리가 진행될 일을 미리 얘기를 하고, 이 영화나 이 드라마가 앞으로 전개될 그 상황을 미리 다 얘기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결말을 이미 알게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을 스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극장에서 나오면서 이 집 주인 아들이 범인이에요 하는 그 사람 경찰 잡아가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 돈 들여서 보러 가는데 그거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이 스포의 최고의 대가가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과 앞으로 우리 이 스토리의 결과를 스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들 귀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스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는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 인생을 저렇게 들으면 이거는 소설로도 안 되고 영화로도 못 만드는 분들 지금 이 자리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미래와 우리가 나아갈 길과 그 문제의 결론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뭐냐면 지금 너 당하는 시험 그거 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야. 너 지금 죽을 것 같지? 아니야, 너 안 죽어. 그럴 수 있어. 너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너 정말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포기할 것 같고 정말 주저앉을 것 같으니, 그러면 그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피할 길을 줄 거야. 망하지 않아, 죽지 않아. 이것이 너의 인생의 결론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인간들의 위로, 사람들의 위로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지금도 이 땅을 주장하고 계시고 나의 과거와 오늘과 나의 미래와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과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슬픔의 문제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버틸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너 더 힘들게 하지 않아. 너가 버틸 수 있으니까 이까지 가는 거야. 정 못 버틸 때가 되면 내가 피할 길을 줄 거니까 포기하지 마, 쓰러지지 마.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내 인생 지금 잘못 왔구나. 나 더 이상 못하겠구나. 나 여기서 끝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요, 힘듭니다. 그분들이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고통스럽고 때로는 죽음이 나에게 남은 마지막 유익, 편한 안식처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른들도 살아온 동안 그런 데 있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내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서 주저앉도록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진 않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교인들이 왜 신앙생활이 힘들었느냐 하면 어쩌면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해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무역도시입니다. 아테네와 서로 견줄 만한 굉장히 많은 물류가 있고 사람들이 오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대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음란함이 있습니다. 뱃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여신전이 있는데 신전에 수많은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그 사제들이 서로 몸을 썩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모든 음식들과 고기들은 특별히 제사상 그 우상 앞에 바친 후에 장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지역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을 나가보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를 그래 너 정말 양심대로 착하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터넷만 열면 온갖 음란한 것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거 없어요.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이 우리 앞에 거인처럼 서 있고 다가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만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네가 확실히 믿는다면 너는 감당하지 못할 것 없어. 이겨낼 수 있어. 네가 쓰러지기 전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가 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숨 막힐 때 있지요. 내 뜻대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지요. 무력해 보일 때가 있지요. 나는 왜 나만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인생을 살려주시려고, 소망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누구든지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선포하셔서 유대인만이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천국 갈 수 있다.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결론이 성경을 통해서 스포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다 그 스토리가 전달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그 결론을 믿지 못하고 오늘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세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하면, 첫째는요, 시험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시련과 고통의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왜 하나님, 왜 저만 이렇습니까? Why me? 왜 접니까? 큰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 병을 걸리게 하십니까? 저 아직 젊은데요. 하나님 할 일이 많은데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편하게 살아가는데요. 저 사람들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왜 저만 부귀해야 됩니까? 왜 저만 인내해야 됩니까? 왜 저만 참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성경은 모든 인생은 각자 모양만 다를 뿐이지 눈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른들 중에 단 한 인생이라도 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뭐 다 룰루랄라 그렇게 노래만 부르고 왔어, 그런 분 보셨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엄마 아빠는 살아온 동안 힘든 게 하나도 없었어, 힘든 건 너뿐이야, 뭐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예외 없어요. 예외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시험이 비껴갑니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잘 믿으면 다 복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돈 법니다. 그거 우상이에요. 그거 사입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이 고난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이 어려움 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이 우리가 질병은 찾아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럼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 사람도 죽었어요. 모든 인생은 보편적인 죽음과 보편적인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 시험거리가 더 많이 생깁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주일날 교회는 와야 되는데 중요한 사람이 나를 자꾸 불러요. 이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유혹이 더 있어요. 아예 신앙을 포기하면 그런 유혹도 없고 고민도 없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시험과 이런 것들은 어려움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좀 시원해졌죠? 우리 교회 에어컨이 좋습니다. 날씨도 시원해졌어요. 근데 지난 여름 참 무더웠어요. 참 많이 무더웠던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도 굉장히 더웠다는 얘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는데, 근데 이 더울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아우 더워 죽겠다, 아우 더워 죽겠다. 그 사람 보면요, 자기만 더운 것 같아요. 그런데 더위는 그 사람만 더운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똑같이 느끼는 건데, 그 사람은 말로 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형편 속에서 자기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더 괴로운 사람이야.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는데 나는 더 괴로운 사람이야. 그것만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참 재미있고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많으셨는데 일제시대도 경험하고 6.25 때도 참전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자주 해주셨는데,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본인이 6.25를 처음 참여할 때는 일반 사병으로 참여했대요. 그런데 사병으로 참여해 전쟁을 가는데 24시간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만한 거 뭐 주먹밥 하나 먹으면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못 먹으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공을 많이 세워가지고 전쟁 중에 장교로 진급이 됐답니다. 근데 장교로 진급되니까 배가 안 고프더라는 거예요. 뭐 보급을 더 받았어도 아니고 뭐 다른 걸 더 먹었어도 아닌데, 일반 사병일 때는 그래 배가 고픈데 장교가 딱 되고 나니까 자기의 변화된 신분과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배가 덜 고프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 자세가 너희 인생을 바꾼다, 이제 그렇게 주셨던 말씀이 전 지금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배고픈 건 나만 고픈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큰 병 걸린 거는요, 나만 걸린 거 아닙니다. 암병동 가면 다 암 환자예요. 수술하는 거 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수술실 가면요, 침대에 누워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수술 환자 많아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사람답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시험당하고 나만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고 나만 하나님 영광에서 이를 악물고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까지 이 교회를 세워나오고 20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 속에 헌신되고 사용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의 뼈를 깎듯이 인내했고, 자기의 눈물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렸고, 자기의 심장을 꺼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믿음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수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과 땀과 그 고통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부분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능력,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것들 능히 감당하고 나갈 수 있을 줄 믿고 그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파워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주시는 말씀을 들여다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힘들지만 너희 하나님 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이 바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쁘사가 뭐예요? 예쁘사 아니고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아주 트러스트하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나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신실한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라.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만 우리의 체질이나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그 능력들을 잘 알고 계세요. 제가 그 수요일 자주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무지 나쁘다는 걸 잘 아세요. 그래가지고 자꾸 하신 얘기 또 하고 하신 얘기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능력 없지만 되게 잘난 척하는 거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잘난 거 가지고 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너무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를 한 번씩 할 때 한국은 돈을 좀 이삿짐 센터에 주면요 매달 며칠 이사한다고 그 집 키만 주면 짐 안 싸도 돼. 집 키만 주면 퇴근할 때 이사 갈 집에 가면 집이 그대로 다 옮겨져 있어요. 캐나다 사는 우리 촌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여기는 뭐 아무리 뭐 해도 다 우리가 복박스 사고 옮겨야 되잖아요. 이사를 한 번도 안 하신 분 같은 표정들로 보고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하는데 짐을 싸요. 이거는 뭐 책, 이거는 뭐 그릇, 뭐 축사.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같이 이사를 드는데 큰 딸에게 아빠 요즘 조금 힘이 되니까 너는 냉장고 혼자 옮기고 둘째 딸 너는 소파 혼자 옮기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이사를 할 때 자녀들에게 짐을 맡길 때는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인형료 든 거 좀 옮기고 네 책가방 좀 옮기고 이렇게 하지 그거 못 들어서 낑낑거리 냉장고 옮겨라 세탁기 옮겨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이거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못 들어서 그거 들다가 그 짐에 치여 죽도록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서 만나는 무거운 짐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죠. 하나님은 결코 그 짐들로 우리가 눌려져서 패하게 만들지는 않으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칠 수 있는 만큼의 무게로 우리에게 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일어서면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 정 무겁고 지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우리가 지칩니까? 짐만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을 번다고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쉬지 못하니까 돈은 몇 푼 더 들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영혼이 완전히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거는 작정하고 결단하지 못하니까 내가 더 모으려고 하다가 한순간에 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험이 길어도 그렇게 확신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확신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 내가 그렇게 못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시험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출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시험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이미 출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 전에 어떤 자매하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이들을 막 야단칠 때 눈치로 남편인데 빨리 문자를 보낸대. 야단치면서 빨리 애들 데리고 가. 왜냐면 자기가 야단치다가 멈추긴 좀 애매하거든. 빨리 데리고 가. 그런데 남편이 그 문자 못 보면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다 덮어쓴다는 거예요. 남편도 불쌍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너무 힘든 짐을 지고 있습니까? 출구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미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혜태 타이거즈라는 경기를 잘하는 팀이 있어요. 거기에 언제 혜태 타이거즈가 제일 잘했느냐, 선동열이라는 선수가 있을 때 혜태 타이거즈가 무적이었어요. 빨간 상의, 까만 하의, 얼마나 멋있는지. 그게 왜 무적이었냐? 이 선동열이라는 선수가 공을 너무 잘 던졌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하면 선동열 선수가 던지는 경기는 혜태가 무조건 이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거의 이겼냐면 선동열이라는 투수가 공을 잘 던져서 실점을 작게 한 것도 가장 큰 이유지만, 타자들이 투수가 선동열이기만 하면 지고 있어도 절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조금만 점수 내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열 선수만 올라오면 잘 못 치는 타자도 뭐 그 선수만 던지면 막 엄청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태 타이거즈가 막 계속 우승하고 그 정말 잘했어요. 믿으면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고 있다가도 역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원하고, 지금 내가 패한 것 같고 내가 무너진 것 같지만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이 이겨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건물, 좋은 건물 지어도요, 반드시 그 건물에 설치해야 되는 것은 비상구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비상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반드시 그 비상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피하기 어려운 유혹이 찾아오고 불같은 시험이 찾아와도 비상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비상구가 안 보이면 어떡하셔야 되죠? 제가 불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그 소방관리 자격증을 제가 대학 때 딴 적이 있는데, 불났을 때 요령이 있습니다. 불은요 이렇게 둥글게 타기 때문에 연기나 어느 건물 안에 내부에 있을 때 있으면요, 어디를 해야 되냐면 요 코너 있죠, 벽 코너, 거기에 머리를 대야 된대. 그러면 불이나 연기가 거기는 안 찬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나가니까. 그래서 머리를 코너에 대고 쫙 해서, 비상구는 언제나 불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걸 찾아서 나가면 산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하면 요것만 기억하면 또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보면 벽 구석만 보면 머리를 저기 대고 가야지. 그러면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는 불난 것 같은 그런 현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비상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 저 숨이 안 쉬져요. 하나님, 저 눈물이 안 멈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려움이 생길 때 나의 의지와 능력만 신뢰하면 여러분들 너무 쉽게 무너져요. 사람이 넘어지는 거는요, 태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습게 눈앞에 있는 돌뿌리를 못 봐서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당하고 실족하는 것은 거대한 파도가 내게 왔을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속삭임을 무시할 때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눈물 나는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소리쳐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비상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피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이 불길 속에 저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통과 질병과 슬픔과 시험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걸 놓치면 다 죽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고 싶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도움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그 환난 날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스포일러입니다. 스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우리 어려움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세상의 그 진흙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같이 뒹굴든지 아니면 하나님 손잡고 일어서 나오든지 이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들의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어려우십니까? 세상 앞에 엎드리고 세상 앞에 비굴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붙듭시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왜 어려워요? 하십시다. 유혹이 크고 시험이 크면 클수록 더 강하게 붙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포기하지 마. 내가 너의 앞날에 대해서 내가 스포 하나 할게. 나는 네 하나님인데 너 감당치 못할 일 안 줬어. 할 수 있어. 힘들지, 정 못 견딜 것 같으면 그때 내가 벗어날 길도 마련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게 네 앞날이야. 이거는 그냥 격려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스포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짐이 너무 무겁고 힘겹고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진실되게 찾읍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비상구를 열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내가 빠져있는 구렁텅이, 내가 흘리는 눈물 속에 하나님, 어떤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비상구를 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 생활하며 주님의 뜻을 지키고자 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눈물 나는 현실을 만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비상문을 열어두고 계신 줄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희들 손을 잡아 그 길에서 건져주심을 체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상구가 있는데도 모른 척 무시하며 혼자 힘으로 허우적거리다가 쓰러져 지치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주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기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진흙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사랑으로 그 믿음을 지키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나아가는 보혈의 은혜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각자의 형편과 눈물과 탄식과 고통을 하시는 주님 찾아와 주시며 만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저희들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 주의 손 꼭 잡고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곳에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위로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겸손함으로 은혜로 예배로 기도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어려운 그 악골 골짜기를 지나가는 자들을 건져 주옵소서. 손잡아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